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의 완전한 회복. 지난 한 주간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신부가 되셨습니까? 자기 목숨이란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혼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나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한 혼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릴 때 원래의 목적대로 혼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혼은 사탄의 거짓말, 곧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을 가진 영혼이기에 지옥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혼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을 가진 영혼이기에 천국에 갑니다. 이제 영혼에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과 사탄의 영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과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에 지배를 받는 영혼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영접하고 누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왜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지, 왜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났어도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거짓말에 순종하고 있다면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저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들을 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겁을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완전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안 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는 거듭나지도 않았지만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고 여지껏 살았다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안 해요.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없죠.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육체일이 1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육체일에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이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죄를 다 짓고 있는데 이 육체일을 안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의인대에서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야지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겨진 사람 중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양편에 속한 사람만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 올라간 사람은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그때 마귀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시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넘어간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고 아무리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 동안 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이 시험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고 여기서 이기는 자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신자들이 주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다가 주님께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거짓말에 순종함으로 불법을 행하다가 주님께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법을 행한다면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자식, 불평하는 마귀 자식, 간음하는 마귀 자식,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자식으로 거반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생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냔 말이에요.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기처럼 지옥에 갈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매 맞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바깥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 동안 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바로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왜 내가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거기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갚으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왜요?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염려하는 죄를 짓다가, 불평하는 죄를 짓다가, 혈기내는 죄를 짓다가, 간음하는 죄를 짓다가, 술 취하는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그냥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옥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처리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만 이 땅에서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니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가. 이걸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말에 실수하는 자, 말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필일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18장 2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이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만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스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지금 잠자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약함을 보내시잖아요. 왜? 돌이키라고요. 그냥 안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줘요. 질병을 준단 말이에요. 돌이키라고요. 근데도 안 돌이켜요. 그럼 죽이세요. 왜요? 죽음 앞에서는 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회개를 하니까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겪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보면 돼요. 아니, 또 내가 내주 예배된 말씀으로 살지 못했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함을 줄 필요도 없고 병을 줄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왜? 빨리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즉시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려고 하면 죄와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받기에 넘어져 순종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넘어뜨린 원수마귀 사탄을 심판하게 하시고 넘어져 순종치 못한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의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받기에 넘어져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즉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일이 반복됨으로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결국에는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깐나내기가 무슨 넘어짐이 있어요. 누워만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걸음마를 시작을 해야지 넘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아프니까 아이고 난 걸음마 알아야지. 그럼 못 걷는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꺾고 뛰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어른이 돼가지고 1년 동안에도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그 수준이 돼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진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손 안 든 분들은 길거리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다리가 부실해서 그래요. 아니면 부주의하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보통은 10년이 돼도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장성환자가 됐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마귀 사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항상 깨어만 있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이기죠. 주님을 놓치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져도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넘어짐을 통해서 이 또 넘어지는 것도 옛사람인데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졌네 하고 넘어지는 걸 집 밟아버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멘. 주님의 요청에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친구들을 먹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동산이 된 신부를 통해 주님은 비로소 자기 양떼를 먹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통로가 된 신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아멘. 신부의 어여쁨은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해서 디르사는 즐겁다는 뜻을 가진 가나안의 왕궁이 있던 매우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여호보암 때부터 오므리 왕까지 40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디르사는 지명적인 의미보다는 인명적인 의미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을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낳았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앗에게는 딸들만 있었는데 당시에 남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얻어낸 디르사의 열정이 신부의 외적인 모습과 같기에 너희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디르사와 같은 아름다움의 완성인 어여쁨이 있습니까? 술람이 여인이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가졌던 간절함과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고 계십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대적함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음을 청결케 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장과 팔복과 산상수훈을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외적인 행함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졌으며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읍으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예표이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로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함 같은 아름다움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선풍무로 인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하신 같이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기 때문에 디르사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되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디르사같이 어여쁜 것입니다.
종종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디르사같이 어여쁜 신부가 되었다가도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르사같이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드리사와 같은 외적 아름다움의 완성인 어여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신부가 되고, 외적으로 디르사 같은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신부가 된다면 아가 6장 4절 후반부에 있는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통치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됐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요, 헌신을 많이 해요, 또 많은 또 봉사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근거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많은 일을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첫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온전함이 된 성도들은 저절로 봉사가 돼요. 누구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그냥 나를 흘러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요? 봉사할 거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지금 봉사하는 일도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영혼도 잘 되지 못했는데 무슨 내가 봉사를 합니까? 예전에 그 봉사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다 놓고 영혼이 잘 되는 노력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뭐예요? 이제는 봉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도 하고 뭐 각종 일들을 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왜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혼이 잘됨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어미함은 공포, 무서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치는 아가 2장 4절에 기와 같은 것으로, 기는 창 끝에 메어다는 군대의 깃발로 그 부대의 특성을 상징하는 높고 자랑스러운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깃발을 펄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치를 벌인이라는 말은 신부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여호와로 말미암는 승리의 상징으로 확신과 정의와 어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위엄을 갖춘 신부의 강한 매력을 뜻합니다. 신부가 내적으로 예루살렘같이 곱고 외적으로 디르사같이 어여쁠 때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동산에서 성과 군대로 성장한 신부는 악의 세력을 이깁니다. 죄와 사탄을 이깁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부가 내적으로 예루살렘같이 곱고 외적으로 디르사같이 어여쁠 때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각기의 온갖 것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먼저 일어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훈련해가지고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손을 얹으면 이제 진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근데 이쪽으로 또 안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왜요? 영광을 얻거든요. 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일단 물질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고 물질을 줘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표적과 기사를 베풀게 한 목적이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했는데 이 일을 등한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사는 풍만하게 나타나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에 걸리고 물질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남들이 우우하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치료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니까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칫하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매일 중노라는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이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히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이걸 선포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 말씀을 올려.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죠. 왜? 그들은 다 천국만 생각하는데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회개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니까 우린 다 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산이 되어 주님께 모략과 향제를 거두게 하고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한 후에 주님의 친구들을 먹게 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사역에 순종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의 동산이 아닌 주님의 성과 주님의 군대가 되어 사탄에 대하여 어미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지껏 주님의 동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각종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드시게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뭐예요? 이걸로 그치면 안 되죠. 주님의 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의 요새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